새벽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상을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 영상에서 심바 안에 심바의 그 아버지 왕의 형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심바가 그걸 알지 못했을 때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자기 안에 아버지 왕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회복이 되고 왕으로서의 당당함과 그 위엄이 살아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비교 가치로 니보다 좀 잘났다, 난 니보다 많이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하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만유가 나의 복의 대상이다 하는 이 생명의 광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창조성이에요. 예술이죠. 보시면 아무리 위대한 그 미술 작품도 다른 존재가 보면은 얼룩덜룩한 색깔의 집합이죠. 근데 사람이 보면은 그 색깔의 집합 속에서 미술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음악도 아무리 훌륭한 음악도 높고 낮고 길고 짧은 음의 조합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는 그 안에 음악의 세계를 창조해서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월성이 있죠. 우리는 결코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평가단이 독일에 들어갔어요. 독일이 회복될 수 있나? 전쟁으로 이제 배상금이 많은데 그걸 낼 수 있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평가단이 나왔을 때 이 독일은 다시 일어서고 그걸 배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독일에 가서 봤더니 폐허가 된 집집마다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분이 있든지 들꽃을 꺾어 놓았든지 그 폐허 속에서 한 송이의 꽃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은 결코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비가 있죠. 신비는 하나됨이요. 그 하나 된다는 말은 속 사람이 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됨을 하는데 이런 인격적 존재적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지요. 삼위일체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섭리 중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섭리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그 경륜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예. 이것은 제 말씀을 이해해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살아보고 행동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될 때 존재의 실제가 돼요. 내 잠재의식이 되고 내 몸의 의식이 돼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저절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이 반복적으로 체험하라는 말을 변화시켜서 말을 하면은 변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존재의 싸움을 싸우라. 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삶에서 침노하십시오. 선한 일에 침노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침노하십시오. 내 계산으로 내 이익만 챙기는 삶으로 자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있는 초월성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존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쿠마의 무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죠. 그 아폴론 신이 쿠마의 무녀를 총회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쿠마의 무녀가 먼지를 한 움큼 들고 내가 이만큼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쪼그라들어서 이게 죽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작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녀에게 아이들이 물었죠.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이 무녀가 I want to die. 여기는 그냥 이거 끝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나도 피워보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분은 속사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배젖, 영양분으로 하여서 내가 피어나는 이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내게 들어오면 내가 파괴되고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영접해서 나의 배젖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진정한 가치가 될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 복된 고백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 알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더 가지려고, 편하게 살려고, 뭐 좀 좋은 거 먹으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살 수는 없죠. 예, 우리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세우는 삶을 사십시다. 그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뭐 주님이 의의 면류관 준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표현이.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나는 영원히 내 존재의 가치로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상에 쏟아가지고 뭐 이익 좀 챙기고 좀 더 좋은 것 가지고 비싼 것 가지고 그것에 나를 팔기에는 나는 너무 존엄하지 않습니까? 일레나 루스벨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우연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누구든지 빚을 수 있는 삶의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고 그 사는 과정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빚을 수 있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는 과정의 마지막 관문은 변화의 폭풍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폭풍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을 통해서 가는 바울의 목적은 가이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폭풍은 바울을 바울로 세우는 것의 완성이죠. 예, 이 폭풍을 뚫고 지나는 바울은 종제의 그 숭고함, 황제까지도 자기의 그 목표나 가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바울로 세움받는 것이 이 폭풍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삶의 생명에 장성해지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폭풍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그 폭풍을 뚫고 존재의 숭고함을 세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폭풍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폭풍을 뚫지 않고 영광에 이르려는 것은 봄, 여름에 심고 가꾸지도 않고 가을의 열매를 거두려는 종교의 거짓이다. 이 새벽성회를 마치면서 우리 2023년 한 해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나에게 떳떳한 삶으로 가리고 숨기고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지라도 내 안에서 피우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외인 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